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십니까? 많이 더우셨습니까? 올해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겨울을 생각하며 더위를 즐깁시다. 겨울을 생각하며 우리 더위를 즐깁시다. 여러분, 지금은 덥지만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이제 추워서 발발 떨 겨울에 또 이 따끈한 더위를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서 겨울을 지내고, 또 이번 여름은 겨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 더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선입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부분에 고향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거의 린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떠밀어서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으셨더라면 거기서 이미 죽임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고향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반기에 또다시 고향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고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나사렛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전통에 따라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권능이 그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배척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에게 혹시 잘못된 선입관 같은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잘못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다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다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배웠더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짜릿하겠다,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못하고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꼭 직접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것이 보통 당시의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느꼈습니다. 랍비들과는 다른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런 거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도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런 만남 앞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감정적으로 놀라기는 했는데 의지적으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3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그 존재들입니까? 그 공생애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멀리 지나가시는 모습만 보아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영접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떠나가시라고, 좀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할 뿐이지, 배척할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것까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다,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이런 감탄사, 그리고 조금 더 점수를 준다면 참 은혜 받았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 갈 때 그것이 참된 그런 신앙인의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어리석은 귀신들과 여러분 나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라사에 살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전부 물속에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가달라고, 예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던 상처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본 사람들 이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참으로 그 이상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척을 받으신 이유는 그들의 선입관 또는 고정관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3절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지금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멸한 점은 예수님이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제사장의 아들이었더라면, 랍비셨더라면 대접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반인이요 평민이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노동일을 하신다고 혹시 업신여김을 받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노동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동자이셨던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신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라는 직업인으로 알 정도로 예수님은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야말로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이셨고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참으로 일하는 것은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이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목수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30세가 될 때까지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목수로서 아마 가사 일을 돌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아들, 이렇게 예수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그렇게 그를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사생아로 취급하는 일종의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여 말합니다.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와 함께 먹고 살았던 보통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목수,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모든 자매들을 알고 있는데, 그 친밀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뭐 선한 일을 하겠다고, 무슨 그 사람이 랍비나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이 친밀감이라는 것이 두터워져서 존경을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그 친근함이 두터워져서 버릇없는 친밀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과 잘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깍듯하게 대하던 사람이 좀 친해졌다고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이요 친해질수록 더 잘하는 아주 인간성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친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염 잡아 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예의를 다하고 존경을 다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질수록 무례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그래서 너무 잘한다는 것이 하나의 선입관처럼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 우리가 저 사람의 근본을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랍비나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뭘 할 줄을 안다고 하면서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는 그런 잘못된 선입관이 없는지, 고정관념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것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우리는 과거 우리의 경험 속에
학습되어진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좁은 뇌로, 이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지 벌써 30년 넘었습니다. 40년 됐습니다. 40년? 저는 80년 됐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오랜 경험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가까이 알수록 그 하나님을 혹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그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도로만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분이심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대단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과연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부터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알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한된 하나님만 알고 마치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이해된 하나님 이상의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상의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선입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벌써 10년, 20년 겪어봤는데 그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미 못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대도 안 합니다. 아예 기회를 주려고 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검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식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여기까지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인정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 사람의 단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먼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선입관을 뛰어넘어서 기대하고 또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영안을 열고 그들의 그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척의 결과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대도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몫으로 보려고만 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출신의 사람이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저는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의아해할 뿐 정작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믿음은 마치 손의 안과 박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이적도 행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그 힘을 못 쓰셨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낫게 해달라고 나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셨지,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고 저기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너 나라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의심을 가지고 저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목수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 낫기를 거부한다면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면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낫기를 원한다고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고 내가 그런 병 걸렸으면 지레 짐작하고 지레 겁먹고 아이고 난 이제 죽었네요. 아이고 난 이제 언제 죽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분들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나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도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도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의 선입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느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놔두셨는데 뭘 하시겠느냐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잘하신 그 나사렛 동네에 2번씩이나 찾아가셨는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다른 갈릴리 마을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사렛에 가시면 거기서는 목수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통하여서 참으로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관 같은 거 있으면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꾸 나의 옛날 그 경험 때문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제한되려고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내게 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셔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육신의 병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직장의 일로, 사업장의 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믿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내 선입관, 나의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넘어서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경험이, 때로는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이 너무 희미해져서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마치 선입관이 되어져서 고정관념이 되어져서 이제 내 믿음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나사렛에 있던 이 경직되어 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